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긍휼이 크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또 그분의 긍휼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참 기쁩니다. 주님이 제 몸은 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잠깐 펴보십시다. 22장 오늘은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라고 해서 부활절 설교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라는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너희 아들이 제물이 되는 거야. 나에게 산 제물이 돼서 나에게 올라오는 거야. 너는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산 제물로 바쳐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펼쳐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더라. 다시 이삭을 부활시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주님 어떤 것을 나눌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해도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쉬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쉬기는 쉬었지만 제가 2월 2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눈으로 뵙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날 방송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갔고 저희가 이제 인주로 이사를 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이사를 또 2월 16일인가 했기 때문에 이사 정리도 막 안 된 상태가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밤 12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진이하고 사랑이는 저희랑 따로 집을 얻어서 살아요.
한 집에서 같이 좁아서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밥 먹고 그리고 걔네들 이제 집에 보내고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가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호흡이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증상이 다리나 팔이 막 저려오면서 이상한 굳어지는 증상이 와요. 그래서 제가 빨리 사랑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그러면서 사랑아, 너 좀 빨리 좀 와볼래? 저희가 백일동에 살고 걔네가 백사동에 사니까 제가 그러면서 저희 딸이 와서 보고 더 굳어지니까 119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손을 주물르고 호흡을 다시 하면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1시간도 채 못 돼서 다시 몸이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또 호흡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병원으로, 그 밤중에 아산시에 있는 병원으로 제가 구급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코로나 환자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괜찮아진 거예요. 저를 달리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병원 근처에서 진이차, 쬐끄만 차를 타고 우리가 몸에서는 계속 긴장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증상들이 나와버리니까 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새벽이 온 거예요. 새벽이 와서 저 아침 6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해버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4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숨이 못 쉬는 증상이 또 오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데려가세요. 왜 이러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4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 증상이 있었지만 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산제물이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저를 산제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마지막 대추수에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하다면 저를 취하소서. 저를 취하소서. 저를 제물로 받으소서. 난 하나님이 좋으니까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를 받으소서. 제 입에서는 이 말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봐요. 이 부분에. 그리고 제가 4시간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은 멀쩡했다가 수요일 날 남편도 없었고 진이도 없었고 사랑이야 저만 있는데 이게 너무 센 게 온 거예요. 밑에 다리부터 굳어오기 시작하는데
머리 쪽 뇌에서 굳고 다리 쪽에서 굳고 이미 손은 다 꺾여버리고 나무 토막이 돼 있더라고 몸이. 팔이 굳어져서 하나도 못 움직여요. 내장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굳어오는데 내가 처음으로 케네세기 목사님이 심장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죽어갔겠구나를 알겠더라고. 그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장만 딱 남은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눈을 감았는데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지금도 주님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평안히 계세요. 주님, 저 오늘 가는 겁니까?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까? 제가 아직 사명을 다 못 끝낸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오늘 가는 것입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사실은 저 예전에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오는 줄도 몰랐고요. 저를 산 제물로 드렸는데 드려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저희 딸이 있는데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저희 근처에 구급 119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저기 신창면인지 어디선가 오는데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서는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그분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저희 딸이 제 옆에 있으면서 엄마가 가더라도 엄마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야. 주님 품으로, 그 좋은 주님 품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제가 다 들리죠. 근데 입도 굳어지니까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와요. 내가 알아, 사랑아. 제가 그랬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남편도 생각이 나지 않고 진이도 생각나지 않고 누구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오로지 생각으로 떠오르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이제 5초 오면 내가 가겠구나. 길어야 10초가 남아있겠구나. 그 과정 속에 오로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품으로 가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주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그러고 나중에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호흡을 하게 하시고 몸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뒷날 목요일날 저희 남편이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보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내가 이 현장 이런 상황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라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랑 저희 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또 저한테 그냥 올 것이라는 것이 그냥 알아진 거예요. 남편도 못 보고 이제 여기서 그냥 가겠다 싶어서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안 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현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전날 수요일날 경험했던 것에 10분의 1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났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막 손이 굳어지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보라는 거야. 심장과 폐가 이상하지 않냐? 왜 호흡이 안 되는 거냐?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심장과 폐 멀쩡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로 왔어요. 몸이 불편해 있는 남편을 놔두고 여보 저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제가 한 달간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25일 날인가 2월 25일 날인가 와가지고 3월 31일까지 이곳에 있었어요. 집에 가는 것도 거의 가지 않고 교회에서 자면서 우리가 하루에 2번씩 예배하면서 이곳에 머물렀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이 경험, 제가 죽음 앞에 섰었거든요. 주님이 저를 죽음 앞에 세우셨어요. 근데 며칠 뒤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증상이 이 교회에 왔을 때도 여전히 저에게 증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상은 제가 막 긴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면 막 맥박이 많이 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맥박이 뛰면서 세상에 제 인생에서 제가 119를 4번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제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걸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병원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평생에 119를 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막 긴장이 되어지면서 우리 보통 긴장하면 막 설사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돌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긴장이 와요. 특별히 잠을 자려고 할 때 더 와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 들어오는 현상은 두려움이었어요. 제 설명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전부 올 거거든요. 미안하지만 다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는 너희가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네 목숨만 남았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소유를 주님께 다 드리면 남는 건 뭐예요? 이제 목숨 남은 거예요. 그죠? 몸의 생명만 남은 거예요. 그것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 인주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는 재물이 필요했다. 이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를 이끌어 가려면 산 재물이 필요하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대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죠.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길만을 걸어갈 거예요. 저는 그 길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분이 걷는 그 길이 좋아요. 왜냐고요? 그냥 답은 그냥이에요. 설명하기가 무슨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하고 동행하고 싶고 그분하고 같이 걷고 싶고 그분이 걷는 그 길은 다 가고 싶고 그분하고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처음에 욥을 보라고 했어요. 욥을 묵상했죠. 욥은 처음에 자녀들을 치셨더라고. 두 번째는 가진 소유를 다 날려버리게 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욥의 몸을 쳤더라고요. 주님이 나중에 한 것은 순서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버리는 순서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나를 제물로 드렸군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끝났을 텐데 처음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의 순서들이에요. 제게 어떤 게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증상이 들어오면 제가 또 호흡이 안 되는구나. 또 몸이 전부 다 굳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오죠. 근데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제가 진짜 이번에 경험을 제대로 했는데요. 믿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다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1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1도 없는 상태.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그동안에 누군가를 판단했거나 비판했거나 험담했거나 그것이 일순간에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죄가 아작이 나버린 것 같아요. 일순간에 이걸 경험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도 밉지 않고 하나도 비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나 이 말이 뭔지를 이제 알아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이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다 부질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집어넣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긍휼이었어요. 긍휼. 불쌍히 여김.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참으로 불쌍히 여김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너무나 사랑이 부족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걸어왔던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지? 어디서 무엇이 바뀐 건가? 생각이 무엇이 꼬여버린 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아예 주님하고 멀어져서 세상 길로 살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무엇을 할 말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주님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내가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믿음이라고 행했던 그것이 전부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자신, 내 육신 안에는 믿음이라고 일도 없다니까요. 이번에 이세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우리가 했던 찬양 기억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요 100%로 공감하면서 불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호흡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호흡을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실제 죽음 앞에 서니까 호흡 안 되던데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호흡도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호흡을 하고 살았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믿음을 사용하면서 걸었구나. 오늘 또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저 영혼을 품고 사랑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많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많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다 뻥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 1도 없어요. 사랑 1도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대초수는, 대부흥은 너희들의 사랑으로 할 수 없어. 이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안 돼. 대부흥은 내 믿음이 아니면 안 돼. 내 생명이 아니면 안 돼. 나 그것이 뭔 줄 알았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대부흥을 이끌려면 2가지가 필요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너희들이 많이 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세피조물 배우면서 많이 했죠. 2번째, 그 이름의 능력을 쓸 줄 알아도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대추수를 거둘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영혼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영혼도예요. 저기 있는 스님들도, 저기 있는 이단들도, 저기 있는 불신자들도, 저기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너에게 넣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걸 넣기 위해서 저를 움직이시는데,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증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시험했다. 내가 너를 죽음 앞에 세웠다. 너는 이삭과 동일하게 이삭의 몸이 번제물로 산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네 몸을 네가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받았고 네 피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렸어.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이삭처럼 그런 경험을 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이런 증상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긴장할 일이 없는데 긴장을 해야 합니까? 왜 지 맘대로, 지가 맘대로 맥박이 지 맘대로 뜁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킨 것은 이거였어요. 진이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할 때, 진이나 이세영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듣게 하신 메시지였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진이가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아시려고 본인이 친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사생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친히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셨다고. 같은 것이 돼야 그 아픔을 알잖아요. 나는 그 말을 100%로 공감했던 게 그 전에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실 거예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마귀 소리 들려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그게 되어지니까, 나는 되어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입장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까지가 못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깨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아, 정신이 돌 수 있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끝장나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까지 시키시지? 제가 이거 경험하면서요,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이 경험을 안 했으면 저 그 사람들 불쌍한지 그렇게 못 느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는 어렵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고 하면 마귀가 다 나가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내가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연민 있죠? 동정심.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저에게 넣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이 과정 저 과정 속에서 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저 질병에 걸린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저한테 그것을 넣으시더라고요. 정말 이 한 달하고 며칠의 과정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운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배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많이 닮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믿음이 1도 없어지는 그 상태, 어떻게 한날에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끝장나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나중에 주님이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젠 대적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왜 몸으로 산재물이기 때문이야. 네 몸을 나에게 줘야 마지막 관문이 통과되는 거야. 내가 마귀까지도 품는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줬지. 모든 피조물을 다 품으라고 했지. 모든 피조물을 아가페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다 품을 수 없어. 너희들이 말 안 듣고 너희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나는 참는다. 너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참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같이 있었던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너희들은 영이었다.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철석같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주신 그 임무를 완수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내가 저 이슬람교도 저 집으로 내가 들어가서 저 영혼들 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해놓고 너희 가서 완전히 믿음도 없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려주려고 사람을 보내도 거절하고 듣고도 믿지 않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여전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관문으로 넣는 게 목숨을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럼 여자 예언에서도 나오고 진이가 환상 봤던 것에서도 나오고 제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사람들이 그 관문을 따라서 들어오는데 그럼 그들도 나처럼 생명이 꼴딱할 때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한다. 그러면 죽음의 위기까지 가야 하나요? 그 정도를 거치면 정말 너무 사람들이 놀래서 들어올 수가 없을 텐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너처럼은 아니야. 그들은 너보다 훨씬 더 쉽게 들어올 거다. 너는 내가 제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주님이 하신 마지막 관문이고 시험이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저처럼 심하지는 않게 약하게 주님 앞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줘도 될까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해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저처럼 심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일단 걱정을 좀 내려놔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이 관문을 겪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 관문이 이제 생명을 바치는 거였는데 그럼 혹시라도 돈을 안 내렸거나 자식을 안 내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이나 자식을 갖고 관문을 통과하게 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나요? 안 된대. 그러면 꼭 질병으로 쳐야 하나요? 꼭 몸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대요. 꼭 몸으로 해야 한대요. 왜요? 목숨을 드려야 하니까. 그건 네 자식 목숨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돈이지 목숨을 드리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유권 이전이 그럼 덜 된 사람도 이 관문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대. 그거는
소유권 이전이 덜 된 사람은 이거 하면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버린대요. 아예 돈에 관심 한 개도 없대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만 다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좋겠죠. 더 세지기 전에.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본에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니 그분이 급성 맹장염이 와가지고 119를 타고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시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연락도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아픈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통증이 아프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들어왔고 저는 믿음이 1도 없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믿음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고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엄담하지 않고 똑같네 나랑. 내가 그랬어요. 순서예요 그게.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저 자매님이 관문을 통과한 것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대. 걱정하지 마요. 관문 통과했다네. 알려줬어요. 그분이 내가 소망이 생겨요 막 이러는 거야.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병원에서 나올 때 통증이 없이 걸어 나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여기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가 너무나 그 긍휼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그래서 제가 주님, 근데 이거는 내가 4월 달에 설교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걸 듣고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안 가르쳐 줘버리면. 그거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기 도대체 어떻게 되지? 완전히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듣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겪는 걸 알았죠. 이렇게 관문을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얘기도 나눴어. 근데 갑자기 저녁에 자면서 팩을 하나 붙였다는 거예요. 팩 알죠? 하얀 종이로 된 팩이요. 에센스 해진 거. 좀 피곤해서 그걸 하나 붙였어. 그 다음날 이거 안 띄고 자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볼이 이렇게 되고 어느새 피부가 썩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고름이 다 나와버린 고름이. 무엇인가를 이걸 바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고름이 줄줄 흘러내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볼 때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순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되냐고요. 자기 안에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여자로서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완전히 얼굴이 썩은 거예요. 피부가. 그래도 사진을 찍어놨어. 그새 어떻게 사진을 찍을 생각을 했는지 절대 자기가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는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믿음 좋은 자매거든요.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들어오고 믿음이 1도 없더래. 똑같아요. 레파토리는 똑같아. 믿음이 1도 없어. 보세요. 케이스가 저도 병원 갔어요. 거기도 병원 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병원에 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아작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랬대. 그 자매님은 애들 데리고 가지 맙시다. 왜? 창피하니까.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냐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자매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1도 없더래.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일주일 뒤에 나타나서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좀 약간 벌건 것만 남아있지.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만났고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 힘들었대.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자매의 간증이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들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선포를 막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니까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연고 발랐던 부부는 낫는 것이 너무 늦어지고 안 바른 것만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한테 그거 내가 말해줬잖아. 선교사님 말을 듣고 자기는 목숨이 달랑달랑 거리지는 않았지만 이건 피부니까. 그런데도 너 믿음이 1도 없더래. 그 설명을 들었는데도.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 자매 관문 통과한 겁니까? 그랬더니 관문 통과한 거다 그러시더라. 너 통과했단다. 괜찮아.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몇 사람이 아직 제가 설교하기 전에 통과를 한 거예요. 지금도 또 통과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질병으로 이러셔야 합니까? 근데 이 목숨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1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바닥에다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진행을 시키면서 그 자매는 피부가 그렇게 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대요. 그 불쌍함이 아주 정도가 심하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쌍함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되지만 말씀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주님 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말을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은사를 넣으려고 그래. 은사요? 마지막 대추수 때 은사가 들어와야 돼. 근데 주님 은사는 공짜로 받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데 굳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은사를 넣으셔야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피부를 그렇게 썩어가지고 피부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던 그 자매에게는 피부를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넣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얼굴만 고친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몸에 있는 모든 피부를 다 고칠 수 있대. 그게 아토피든 화상으로 피부가 문제가 있건 뭐하든 피부에 관계되는 것은 다 그게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암을 받았다가 관문을 암으로 통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암을 고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것에 관계되는 만약 간암이다 그러면 간암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안수하면 가난만 고칩니까? 아니, 암을, 어떤 암이든지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암을 다 고쳐낸대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장기가 그렇게 와서 장기로 고통을 당했고 통증으로 아팠던 그분은 모든 통증을 다 고쳐낼 수 있대요. 그 은사를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너희가 마지막 때 대추수를 할 때 이 사역을, 치유의 사역을 해낼 때 치유의 사역의 범위는 너희가 얼만큼의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에 따라서 얼만큼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된대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가 아파본, 어디가 아팠어? 경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게 되어 있어요. 생리통으로 고생한 사람은 생리통의 통증으로 고생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하니까요,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너무나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경험을 하니까. 그 전에 치유 사역할 때랑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그렇게 질병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자매는 지금 말을 잘 못해요. 성대결절이 와서 앞으로 너는 말을 당분간 못할 거야 라고 주님이 그랬대. 말을 못해요. 목회자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남편한테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쉬라고.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 자매는 어떤 부분에 은사가 들어갑니까? 성대나 목이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을 다 고쳐낸대요. 정말 놀랍죠? 정말 하나님 너무 오묘하시다. 이럴 수가.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게 뭐였냐면, 이제 대추수가 오면 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대. 그러니까 치유 사역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바로 영혼들을 영접시켜야 된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자, 눈봉사는 A한테 가시오, 벙어리는 B한테 가시오, 심장병은 C한테 가시오, 모든 암은 D한테 가시오. 이렇게 해서 혼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사역을, 그 다음에 벙어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럼 벙어리들 다 받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질병의 특수한 부분들,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의? 그런 거, 심장 전문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코 전문, 이비인후과인가? 그러면 그런 전문,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놀랍다. 그거 옛날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때 내가 들었던 내용인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 책에서 치유의 목소리라 해서, 그때 그 당시에요, 1900년도 그게 중반인가 초반인가 중반 때인가 보다. 그때요, 사람들이 거기 그 치유를 담당했던 그 목사님들은요, 하나같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더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암 전문이야. 암은 무조건 케네스 목사님 앞에가 서야 돼. 또 봉사는 그 다른 목사님 앞에 쓰더만요. 그렇게 해서 다 치유가 진행하더라고. 아니 그럼 이거 똑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받게 되는 은사는, 고통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이 은사는 너희들이 앞으로 마지막 대추수를 하게 되면 순간이동도 하게 되고 과거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은사를 받아도 너희들은 헛되이 쓰질 않아. 왜냐? 너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올라왔어. 너희를 다 버리면서, 소유를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너희는 올라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고치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까지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서 받은 거 갖고 사고 치시겠습니까? 사고 쳤다가는 그날로 깨갱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지만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린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넣어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이 일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선 것은 사랑이었어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나는요 진짜 작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셔.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어떻게 훈련해 가야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리고, 이 죄악이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께만 집중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예수께만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뭐였냐면, 제가 주님 하고 부르면 딱 떠요, 주님이. 그럼 전 주님만 봐요. 일체 다른 생각을 안 씁니다. 갑자기 생각이 정지될 것 같은 느낌이, 생각이 어디로 못 도망가요. 옛날에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가 가지를 않아요. 고정돼 있어요, 예수께 생각이. 정말 이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제가 배운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이, 내가 교만했고 내가 잘 몰랐던 것이,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알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세요. 자, 음성 듣기를 가르쳐줬어. 그럼 사람들이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했는데 여전히 나는 음성이 안 들려요. 이런 사람들, 나 사실 불쌍히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트랜스가 들리고 나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세미하게.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트랜스가 들려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요. 그것도 주님의 음성인데, 나는 원래 주님하고 교제했던 그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근래에도 이거 지금 주님이 저한테 생각으로도 많이 집어넣거든요. 생각으로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음성 듣기를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주셨어요, 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어땠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엇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서 괴로울 때 있으셨죠? 없었나요? 다 잘 들리나요, 여러분은? 안 들리는 분들은 6개월씩 씨름을 해도 안 들려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를 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음성이 잘 들리면서 그 표적으로 보이는 음성이 들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그동안에 소리로서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은 제대로 안 들었고, 물론 생각으로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랬나요? 라고 물으니까 난 이것도요 회개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음성 듣기를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네가 알아야 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네가 알아야 그들을 보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 불쌍히. 그걸 넣으려고 그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주님께 요구했을 때 그것이 안 오면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부족하구나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저는 이것을 이번에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교만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보이는 건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요. 사역이요?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 관문을 저는 다 통과해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그 마지막 사역에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무서우셔서 들어오기 싫습니까? 그런가요? 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뒤에 오시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약하게 할 거래요. 본인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목숨까지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들어가고 또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찌되었던 그러면 주님 저희가 그 질병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그거는 너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거는 잠깐 동안이야. 그게 일주일일 수 있고 2주일일 수 있고, 그 잠깐 동안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과해서 싹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 딱 집중이 돼요. 제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데로 집중이 안 돼요. 그걸로만 집중이 딱 돼요. 그래서 생각이 주님께로 고정이 돼요. 너무 좋겠죠? 아멘을 별로 안 해요. 그래요. 제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병자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그들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했다고 아예 나와요. 또 그 종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종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마땅히 너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요. 제가 너무나 음란했을 때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어요. 아가페 사랑을 이번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알았는데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은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나의 있는 모습,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던데요, 제가 저를 보면서 진짜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 엄마의 이런 모습 처음 봤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의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이번에 저희 아들은 저희 남편을 돌보고 저희 딸은 저를 돌보고 저 화장실까지 저희 딸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사고 나버릴까 봐. 왜냐면 화장실 한번 갔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화장실 안에까지 따라 들어와요. 제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제가 잠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걔가 잠을 자지 않아요. 교회에 따라와서 방에서 자는데도 엄마가 숨을 잘 쉬고 자는지 확인하고 그제서야 잠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걔도 놀랬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과정이 겪으면서 제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은 일도 없구나, 전부 예수의 믿음이었구나, 예수의 사랑이었구나, 내 사랑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우리가 다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이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이번에 나를 가르치실 때 제가 영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영이라면 더 이상 네 지혜로 살지 않는 거야. 오직 예수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 오직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영이란다. 그게 영이란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이 주님의 부활인 부활절, 그 부분을 주님이, 이것을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너무나 기뻐했는데 왜 나한테 두려움이 들어왔지? 도대체 뭐 때문이야? 이러면서 나를 되짚어 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얼마만큼 커버리는지 정말 놀라우리만큼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설교 더 해도 될까? 오케이. 여러분, 제가 근래에 들었던 찬송이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셋째 날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망이 무너져요. 그걸 통해 주님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바울은 나중에 우리 몸의 구속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순간이동하고 자동으로 되는 거.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들, 예수님도 하늘에 속해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가.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피조물들에서 첫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분명하게 우리는 혈로 육신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왜 우리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늘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몇 천 년을 살다가 온 존재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듭나면서 그 시민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니까 주는 거예요.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망의 법. 제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망의 법. 사망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멸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제가 왜 두려워 떨었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제가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알아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해방을 시켰는데 누구를 해방시켰냐면 바울을 해방한 거예요. 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에요. 마지막에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바울이 원론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안 죽을 걸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삼층천에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주님이 입 막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 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나 바울을 해방했다. 여러분을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바울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12제자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거듭나 있으면서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사망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거듭났으면서도 로마서 8장 2절을 못 믿는 사람은 이 사망이 다 건드리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못 건드리지만 그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늘 와서 건드리잖아요. 치유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못 믿는 사람한테는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사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질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사망시키려고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아니 죽였는데, 사망 권세가 예수를 죽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럼 완전 반대가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지가 안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럼 왜 죽었나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겠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았든지 아니면 주님이 너 오늘 와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죽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그들 다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요한 안 죽었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얘들아, 오늘 오는 날이야, 나에게 오는 날이야, 너무 기뻐서 가는 거예요. 주님 생명 내놓고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내놓든지, 안 그러면 스스로 내놓을 때도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놓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와라, 그럴 때 내놓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나 오늘 죽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노릇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데, 예수가 너 오늘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라고 할 때 너 생명을 내놓고 와, 나한테 오늘 오는 날이야, 순교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사망,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망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저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됐어요. 주관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망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떠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겁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안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숨 하나도 못 쉬는데 지 생명 갖고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보는 이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어버리는 사랑, 그 사랑으로 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홀딱 주님한테 다 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주님의 사랑하고 차이가 멀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주님은 그 상태 그대로를 사랑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과 거리가 뭡니까? 그게 긍휼이라니까요. 그걸 우리한테 심으시려고, 그 긍휼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면, 두 개 딱 가지면 어떤 질병도 죽음에서도 다 일으켜낸대요, 사람들을. 그러려고 그걸 심은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죄로부터 사망이 오기 때문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사망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질병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소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딱 합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말. 하나님만 죄사하면 하지. 누가 해.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떤 것이 크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크냐? 죄사함이 크냐? 그러니까요. 저도 어떤 게 큰가? 요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시가 오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게 크냐가 하나도 거기서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었거든요. 거기 뒤에가 나온 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가 딱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가.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봐요. 죄를 사했어요. 그러면 죄의 싹이 사망인데 죄를 사했어.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소자야 네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온 질병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 질병은 가야 해. 그러니까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넣으면서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맞죠? 네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해버리면 그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은 질병이 다 가야 해. 사망도 그 사람에게서 다 가야 해.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저희 아들 하늘나라 갔을 때 그랬대요.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너희가 죽어야 하느냐.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 사했어? 일어나 가. 일어나 침상 들고 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고, 죄를 사라고. 그러면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하잖아. 범죄했다면 빨리 회개해버리고 죄를 용서해버리고 사해버리고 그 다음에 질병을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이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는 12제자가 그 일을 했고 많은 제자들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형제자매들의 죄를 사하고 또 불신자들의 죄를 사하세요. 매일 일어나서 진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이 주님을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불신자들이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을 모르고 우상 숭배해요. 제가 오늘 인주에서 오면서 차 안에서 저 스님들 놓고 기도했어요. 진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 알게 해달라. 우리 같이 있던 영들이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몰라. 그때 그 전라도 말로 후레자식인가 뭐라 그래요. 그걸 아버지 모른다고.
나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뭐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몰라. 몸에서 나가고 나면 그때 후회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를 계속 차 안에서 했어요. 그 스님들 제발 자신의 아버지인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과 구주로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오늘이 부활주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다 힘을 잃고 완전히 사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의 법이 끝장이 난 거예요. 사망의 법이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질병의 법도 끝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알았고 12 제자도 알았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우리가 몸을 내어주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내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제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를 할 때는 하나님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아픔들을 알게 하려고 잠깐 동안, 그게 한 주든 두 주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오면. 그러면 너무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라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가서 그 병이 없으면 그냥 오시면 돼요. 주님이 거기만 만지시다가 그 부분에 또 은사를 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나 설령 병이 있어도 또 주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치유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돼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왔는데 나는 병원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막 하면서 그거 일찌감치 버려요. 그거 잘난 자존심 아닙니까? 그거 다 버려요.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아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요 이번에 구급차 타보고 나서 그 소방대원들 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웠고요.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나 간호사들도 정말 고마웠고 다 고마웠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건강하다고 1년 후에나 봅시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올 때 무서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 제가 그런 단계입니까? 물어보시고 그런 단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이 방면에서는 은사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씁니까? 그러니까 대추수 시작해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래도 미리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덜 무섭겠죠? 네. 저보다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호흡 갖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